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의 끝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놀래고 가장 마음이 힘들고 또 슬퍼하시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갈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죽게 될 정도로 마음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세 제자의 무리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했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시면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43절과 마가복음 14장 40절은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따라갈 수 있었지만은 주님의 고난에는 동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은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슬퍼했으며 그렇게 슬퍼하다가 지쳐서 피곤해서 잠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듯이 자, 떡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살찌키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피는 이 포도주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셨어요. 자, 처음 말씀하실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자, 이걸 원뜻은 뭐냐면 꾸짖다, 비난하다,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르실 때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9장 32절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자,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한 그 직후에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은 그 이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슬퍼서도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는 더욱더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이 피곤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영광을 받고자 오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 비춰진 예수님은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보였어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불치의 병이라도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자, 손만 대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는 일도 없어요. 바람과 바다가 삼키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송장 냄새 나는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아마포 붕대로 이게 돌돌돌 감은 채로 바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춰진 그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아주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본능도 주셨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영광에 대한 사모는 우리가 지난 그 종려주일을 보냈죠. 이 종려주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이제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시나 보다. 유대 나라를 회복하시나 보다. 다윗의 위를 회복하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광만 보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질병이든 치료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고 부도난 사업도 일으켜주고 안 되던 장사도 다 잘되게 해주고 자식도 철들게 해주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공무원 시험에도 안 되던 취업도 다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붙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보이신 이적과 기사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작은 영광에 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세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이 네 사람이 그 상에다가 메어서 자기 친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작은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심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자, 그 답은 역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 오는 겁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느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진짜 이유는 뭐냐? 영광을 받으러 오셨고 그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부장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지키던 병사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따라서 십자가에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고 영광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람산에 오르셔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며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에 들게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본문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39절을 보시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것과는 다르게 보여요. 왜냐? 그날 밤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갈람산에 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기도도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42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잔은 죄악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대신하여서 마시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내용으로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을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그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스스로.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일까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를 동일하게 3번이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람산으로 데리고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까?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고통을 그것을 바로 참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했듯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심히 놀라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분의 영광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고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습니까? 자,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 것처럼 곧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본문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베드로 앞에 닥친 유혹이 뭡니까? 베드로 앞에 지금 베드로가 겪어야 할 그 시험이 뭡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시몬 베드로를 3번이나 시험했어요. 유혹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사람의 아들로서 살라는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제약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했던 것처럼 이 마귀가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박해와 핍박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뭐예요? 핍박은, 박해는 필연인 거예요. 필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니라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도 신앙도 내팽개칠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합니다. 가나안 광야 40년의 생활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풍족하게 준비하지 안 해놓고 바로 그들에게 광야로 내몰았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이성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유혹합니다. 바로 이러한 앞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무슨 자기가 날마다 죄악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의지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뜻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 자기의 연약한 육신이 이유가 돼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자기 정욕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자기 부인 없이는 고난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하지요. 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누가 도와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를 하실 때에 본문 43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서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